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내용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소망 298쪽에 12 제자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보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대소망 306페이지에 핍박은 슬픔으로 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만 잘 견뎌내면 바로 하늘 가요. 다시는 핍박이 없는, 환난과 핍박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슬픔으로 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뭐 사람한테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 산상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 된다고. 까마귀를 보라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느냐. 솔로몬이 입은
그 값비싼 영광의 옷보다 더 잘 입히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뭐 있고? 멸망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구별할 수 있다?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 그의 생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깊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하고 또 더 공부해서 석사 박사 하겠다고 그게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명한 랍비 아래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 공부한 것을 지혜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잠언에 보면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만 성공하지 않고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좋은 집 짓고 치장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던 노아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부도덕했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가 있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큰 배,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3층으로 만들어라, 어디에 창문을 내라, 칸들을 만들어서 짐승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모든 자세한 그 말씀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 싹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준행했던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남았어요. 지혜롭지요. 아주 지혜롭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게 없어요. 이거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아요. 생명을 얻는다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돼요. 믿고 행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며칠 동안 가야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가 수백 수천 마리인데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사는 식구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한국 같으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되겠지요. 1000명이 넘는 사람만 해도 거기에 따른 짐승과 며칠이면 어디까지 가는데요? 묻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데도 아브라함이 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만 성경에 이렇게 잘 부각된 훌륭한 믿음의 조상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 가운데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사무엘아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의 아들 가운데 한 명 왕으로 지금 택하고 기름을 붓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그 집의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맏아들이 왔지요. 엘리압이라고. 사무엘이가 이새의 그 맏아들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탐복을 합니다. 잘생겼다. 키도 크다. 인물은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가.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 버렸다고. 그 다음에 삼마라고 하는 아들도 나타나고 첫 번째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누구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실라나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7이 다 왔냐고. 아니라고. 우리 말째 8번째 아들이 지금 저 베들레헴 언덕 위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 불러오라고. 당장 불러오라고.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7명의 형들보다 빼어난 인물을 가졌어요. 눈빛부터가 달라. 얼마나 잘생기고 혈기왕성한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고는 8번째 다윗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시편을 쭉 보면 시편 제일 긴 장이 하나 나와요. 몇 장? 119편. 170 몇 절까지 있죠.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거를 꽤 빠른 정상 속도로 읽으면 그 한 장을 읽는데 20분이 걸려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편 119편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60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51절에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27절에 주의 계명은 곧 금 정금보다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금덩어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금이나 순금보다 계명을 더 사랑한다고.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씩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증거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돌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떼 칠 사람이 아니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 참 그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역사의 가장 튼튼한 나라로. 참 다윗은 안보에도 첫째요. 경제도 첫째요. 신앙도 첫째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에 주목하게,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갈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잠언서 전체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을 비교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 참 쓸데없는 고집이 센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온갖 변명과 온갖 딴 주장을 해대면서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그랬지 그거를 불순종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자는 쉬운 길만 찾아요. 내일 모레 망할 줄도 모르고 당장. 자, 예를 들어서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20분에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와우 아파트 무너진 것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와우 아파트가 왜 무너졌어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15동을 지었거든요. 서울시에서. 1970년이니까 1960년대 초에 학생혁명이 있었고 군사혁명이 있었고 이제 자리가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일거리 찾아서 서울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주택 문제가 시급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와우 아파트를요 6개월 만에 지었어요. 6개월 만에. 1969년 내가 그 해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데 69년 12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준공검사를 마쳐줬어요.
그리고 70년 4월 8일 날 무너졌으니까 석 달 좀 있다가 넉 달도 안 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대피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대피를 했지만은 33명이 죽고 39명이 다쳤어요. 크게 다쳤다. 그 당시에 참 이것은 아주 빅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6개월 만에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왜 무너졌나 하고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뭐 뻔하잖아요. 난림공사, 졸속공사, 공무원들이 비리, 뇌물을 주고 먹고 부실공사, 그 다 그냥 뇌물 먹었으니까 눈 감아주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철근 다 빼먹고 겨울 바로 전에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입주시켰는데 봄이 돼가지고 4월달에 이제 좀 녹으니까 얼었던 땅이 녹으니까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무너졌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 다음에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에 성수대교를 지나가던 버스와 자동차가 강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람들이요, 그때도 32명이 죽고 모두 49명이 떨어졌다 했는데 그 중에 아침 일찍 학교 가던 여학생들, 남학생들, 학생들, 출근하던 사람들 32명이 다 죽었어요.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부실공사의 공무원들의 부실 감사, 정부의 안전점검 미흡이다. 그래서 1997년 7월에 그 다리 싹 다 뜯어내고 동아건설에서 지은 성수대교는 싹 다 뜯어내고 현대건설에서 97년 7월 달에 지금의 새로운 성수대교를 세웠습니다. 부실공사는 아파트든 다리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1995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 다음에 6월 29일 퇴근길인데 아마 오후 5시, 6시 그 사이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은 그 당시에는 저 강남 쪽에 최고 좋은 호합한 아파트였다고 소문났어요. 강남이 개발되던 그 시기에 일찌감치 백화점 하나 지어가지고 하루 매출액이 5억이요. 이봐요. 1995년도면 지금부터 25년 전에 백화점 하루 매출이 5억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요, 죽은 사람이 502명입니다. 502명이 죽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직원들이 벽에 금이 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옥상을 뚫고 올라가 있고 옥상이 밑으로 내려앉아서 이제 옥상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갑니다. 박칼로 어제보다 훨씬 더 크게 갈라졌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문 열어. 하루 문 닫으면 5억인데 강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액, 보상금을 포함한 피해액이 3,460억이었다.
5억에 몇 배입니까? 퍼뜩 셈본을 한번 해보라고. 약 700배가 돼요. 그렇잖아요. 5, 7, 2, 3, 4, 5. 작은 틈새를 못 막으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울과 견줄 인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훌륭한지, 그리고 마음 또한 겸손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찾으니까 행구 뒤에 숨어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겸손했어요. 사람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한 주일 만에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시오 했는데, 한 주일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왕을 시켜놨더니만 제사장 일까지만 자기가 다 해버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아주 참으로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일과 같다는 말이에요. 완고한 것은 뭐가 완고한 겁니까? 말을 안 듣는 게 완고한 거잖아요. 고집이 센 게 완고하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인기가 좋던 사울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아주 답답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고집이 세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번 떠났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던 때가 좋았는데.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노예인데. 애굽에서는 노예살이 했잖아요. 지금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의 가치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순종하고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지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훔쳤던 아가니가 요단강을 건너왔지만은 돌에 맞아서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걸 못 참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걸 순종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모압이나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와서 드디어 요단강에 왔는데 발람,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좀 망쳐놓을 수 있겠냐고. 발람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뇌물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 내고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가서 서도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왔어요. 안 된다고. 도저히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발람이가 비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면 망해버린다. 그 발람이가 모압왕 미디안 왕에게 그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고안했습니다. 미인들을 모았어요. 참 예쁜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요단강가의 시딤 숲에다가 갖다 놓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그 남자들을 초청해 와서 데리고 오라고. 옷 잘 입고 화장 많이 하고 온갖 멋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남자들 불러와서 우리랑 같이 좀 즐겁게 지내자고.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한 짓이 뭡니까?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매수한 그 여자들이 그날 심부름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거길 왜 따라가요? 이방 여자를 왜 따라가느냐고.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왔다고. 그리고 어떤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벌금 대낮에 자기 텐트에 들어왔어요. 대제사장 비나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고스비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그 텐트 안에서 둘 다 찔러서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연병이 시작됐거든요. 코로나 같은 무서운 질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요즘에 24,000명 죽었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탑뉴스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따라가서 기껏 하고 온다는 게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릅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고 그렇게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에 절을 했어요. 떼주고 뭘 했어요? 실의 소망 314페이지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성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순종.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품성이라는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초가 되라. 자아는 흐르는 모래와 같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뭐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의 어떤 지위, 명예, 그건 전부 다 흐르는 모래와 같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무너질 것이다. 세워보라고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러나 내가 준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예수님의 조사심판에 대한, 중보에 대한 찬미를 부르자고 한 것은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또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해요. 2300주에 틀렸다고 그러고 예언의 신그 믿을 만한 거 못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는데 2000번 계시받은 선지자보다 더 똑똑해요. 별과 같이 빛나던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했는데 요즘 어둠 속으로 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박사니 무슨 소용없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건강 부실공사, 교육 부실공사, 결혼 부실공사, 가정관리 부실공사, 직업선택 부실공사,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 부실공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좁은 길이 가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좁은 길은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입니다. 산상보험 자세히 읽어보세요. 좁은 길을 갈 때 힘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다가 보면은 거기 기쁨의 샘도 발견한다고 그랬다고. 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은 길이 좁은 길이요. 나쁜 길은 절대 아니요. 생명의 길이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원칙을 떠나면 안 됩니다. 원칙을 떠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돼도 잘 나가던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는 거 못 봤어요? 잘 나가던 대통령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못 봤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학식이 없고 아무런 명예가 없고 뭐 돈도 많이 없고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한 말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If you lose heaven, you lose everything. 만약에 그대가 하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If you gain heaven, you gain everything. 만약에 그대가 하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다. 교회 정언 2권 88페이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야 뭐합니까? 하늘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천하의 악한 자들이 타 죽는 불구덩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타 죽어야 돼요. 지옥불은 뭐 미지근을 합니까? 엄청 뜨거워요. 죽고 싶어도 빨리 죽지도 못해. 그의 죄값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가장 길게 타서 죽는 자는 루스벨이다 그랬어요. 죄가 적은 사람은 적은 기간 동안 타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즐거워해야지요. 즐겨 순종해야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특별히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짓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546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서서히 넘어지지 않네. 546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중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세웠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전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시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을 오늘 저희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성공하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오시리